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남겨주고, 어떤 이는 교육을 시키며, 또 어떤 이는 몸과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집의 자식은 번듯하게 자라 복을 받고, 또 어떤 집의 자식은 그 모든 정성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끝내 부모의 눈물을 부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자식의 복을 열고 무엇이 그 복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세상 사람들은 자식의 복을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는다. 돈이 많으면 잘 될 것 같고, 좋은 학교에 보내면 성공할 것 같으며, 부모가 힘써 뒷바라지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여긴다. 그러나 일이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 자식의 복을 여닫는 가장 큰 열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말에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에서 나온 말이 어찌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몸이 짓는 업도 크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짓는 업은 더 빠르고 깊다. 몸으로 지은 업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지만 말은 곧장 상대의 마음에 닿아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다고 하였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가슴에 바로 심어진다. 그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 속에서는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 그 씨앗이 자비로운 말이면 아이의 마음은 숲처럼 푸르게 자라고, 그 씨앗이 거친 말이면 아이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되어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물과 햇볕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시든다. 마음도 그러하다. 사랑받는 말과 인정받는 말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메말라간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많은 공부를 시켜도 그 말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짐이 되고 기대가 되고 부담이 된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날마다 자비로운 말을 건네면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곧 복이 되어 평생을 지켜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어머니가 있었다.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었다. 원하는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을 사주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주 건넨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남들처럼 좀 해라. 넌 왜 늘 이 모양이니였다. 겉으로는 사랑 같으나 그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 여기기 시작했고, 도전보다 포기를 먼저 떠올리며 나는 틀린 사람이다라는 그늘을 마음에 키웠다. 또 다른 어머니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했고, 비싼 옷을 사주지 못했으며, 때로는 밥상조차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건넨 말은 괜찮다. 너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태어나 주어서였다. 이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넘어져도 일어설 줄 알았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마침내 그 마음이 복이 되어 그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었다. 부처님께서 거듭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보았느냐? 두 어머니 모두 자식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말로 복을 끊었고 다른 어머니는 말로 복을 열었다. 같은 세상,
같은 조건이라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가른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한다. 오늘 그대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제자가 합장하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부모의 말이 곧 자식의 복을 여닫는 열쇠임을 알겠습니다. 다만 사람은 습관대로 말합니다. 마음은 자비로우나 입은 급하고 사랑은 깊으나 표현이 서툽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말 습관이 있을 듯하니 그 습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그대로 익혀 날마다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복을 부르는 말에는 반드시 근본 원칙이 있다. 먼저 듣고 짧게 말하며 자비를 의도하라.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말은 자연히 복이 된다. 그러나 원칙만으로는 길이 멀다. 오늘 나는 자식이 잘된 집에서 공통으로 흐르는 5가지 말 습관을 밝히리니 그대들은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행하라. 부처님께서 첫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먼저 말하는 습관이다. 아이가 무엇을 해도 그 앞에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태도를 세워라. 믿음으로 시작하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는다. 믿음의 말은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가르침이 들어간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믿음을 먼저 건네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믿음의 말은 씨앗의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아직 싹트지 않은 가능성마저 깨워준다. 부처님께서 둘째를 이으셨습니다. 둘째는 속도를 허락하는 습관이다. 어른의 시간표로 아이의 삶을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자주 건네라. 조급한 말은 마음을 좁히고 넓은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넓어진 마음에서는 배움이 깊어진다. 아이의 걸음은 때로 빠르고 때로 느리다. 느림을 허락할 때 아이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을 찾은 아이는 오래 달릴 수 있다. 속도를 허락하는 말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온기를 품고 있어 아이의 자존을 보호한다. 부처님께서 셋째를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인정하는 습관이다. 내 마음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담아 아이의 감정을 먼저 들어주어라. 옳고 그름의 판단은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마음을 알아차려 주어라. 인정받지 못한 마음은 반항으로 드러나고 인정받은 마음은 이성으로 돌아온다. 화가 났구나, 답답했구나, 실망했구나 하고 이름 붙여주면 마음은 진정된다. 진정된 마음에는 조언이 닿지만 격해진 마음에는 옳은 말도 칼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길을 알려주어라. 부처님께서 넷째를 밝혀주셨습니다. 넷째는 돌아올 길을 지켜주는 습관이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들려주어라.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솔직해지고 솔직해질 때 성장한다. 아이가 실패를 말해도 꾸짖음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답하라.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집은 복이 오래 머무는 집이다. 돌아올 길이 보이면 아이는 멀리 가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습관은 집을 항구로 만들고 부모를 등대로 만든다. 부처님께서 5째를 마무리하셨습니다. 5째는 존재를 축복하는 습관이다.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은 모든 비교를 멈추게 한다. 존재를 기쁘게 바라보면 성취는 자연히 따라온다. 성취가 사랑의 조건이 되면
사랑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존재가 사랑의 근거가 되면 아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존재를 축복하는 말은 아이의 등에 평생의 바람이 되어 불어준다. 그 바람이 있을 때 아이는 넘어져도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믿음과 속도와 인정과 안전과 축복을 말습관으로 삼는다면 분명 복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는 때때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나옵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서 특히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막는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대신 두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복을 막는 말은 늘 비슷하다. 비교로 시작하고 낙인으로 이어지며 조건으로 사랑을 거래하고 불길한 예언으로 마음을 묶는다. 이제 나는 네 가지 금해야 할 말과 그 자리에 둘 대체의 말을 알려주겠다. 첫째, 비교하는 말을 버리고 고유함을 인정하는 말로 바꾸어라. 남들처럼 해라라고 할 바에 너의 방식에도 힘이 있다라고 말하라. 둘째, 낙인 찍는 말을 거두고 행동을 분리해 지적하라. 너는 게으르다가 아니라 오늘 숙제는 미뤄졌구나 라고 말하라. 셋째, 조건부 사랑의 말을 끊고 존재의 사랑을 드러내라. 성적이 오르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들려주어라. 넷째, 재앙을 예언하는 말을 삼가고 가능성을 예언하는 말로 바꾸어라. 너 그럼 망한다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너는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라. 말은 씨앗이니 씨앗을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숲의 모양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더 자세한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대들이 집으로 돌아가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들어 보이리라.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돌아온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결과가 마음에 걸렸겠구나. 속상함이 가라앉으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너를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마음의 인정, 계획의 동행, 믿음의 선언이 함께 들어있다. 숙제를 미룬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미루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오늘은 5줄만 쓰고 마치자. 다음에는 시작 시간을 앞당겨 보자. 이 말 속에는 낙인이 없고 행동을 잘게 나누어 가능성을 열어준다. 친구와 다툰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내 입장과 친구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싶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들려주렴.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 속에는 안전한 항구와 경청의 약속이 담겨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듣고 싶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내가 가겠다는 길을 응원하겠다. 이 말 속에는 속도의 허락과 응원의 다짐이 함께 있다. 제자가 감동하여 고개를 숙이며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말을 한두 번 건네는 것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는 듯하나 마음에 남아 운명이 된다고 하셨으니 날마다 지키기 쉬운 수행의 틀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그 틀을 붙들고 꾸준히 행한다면 집안의 말기운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리자여, 아침과 낮과 저녁을 나누어 3번의 말수행을 하라. 아침에는 하루의 방향을 여는 축복의 한 문장을 들려주어라. 오늘 너와 함께해서 나는 든든하다와 같은 말이 좋다. 낮에는 과정의 노력을 알아차리는 한 문장을 전하라. 지금까지 해낸 너의 집중을 보고 있다와 같은 말이 좋다. 저녁에는 존재를 확인하는 한 문장을 들려주어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와 같은 말이 좋다. 하루에 3문장, 길지 않으나 일정하게 흐르는 말은 물길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적신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숨을 먼저 바꾸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먼저 숨을 10번 고르게 하라. 10번의 숨이 지나면 칼이 되려던 말이 기도로 바뀐다. 그대의 가슴이 뜨거울수록 혀는 가벼워지니 혀를 무겁게 하려면 숨을 무겁게 하라. 숨이 안정되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말은 오래 남고 오래 남는 말은 복을 만든다. 제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한 문장을 지키고 숨을 먼저 고르는 수행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실수가 두렵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 때로는 거친 말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흘러나간 말이 업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업을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리자여, 인간은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만이 참회할 수 있고 참회한 사람만이 더 자비로워진다. 말로 지은 업은 말로 고칠 수 있다. 거친 말이 흘러나갔다면 즉시 인정하라. 방금 내 말이 너를 다치게 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배우겠다. 이 고백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다. 변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신뢰가 자라난다. 그리고 상처 위에 어루만지는 말을 덧대라.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시간이 괜찮다면 천천히 들려주렴. 상처에는 기름이 아니라 연고가 필요하니 위로의 말과 경청의 말이 그 연고다. 마지막으로 다시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가 내게 복이다. 참회와 경청과 축복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제의 업이 오늘의 복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은 하루의 작업이 아니라 한 생의 수행이다. 자식이 잘된 집은 우연이 아니다. 그 집의 부모는 믿음을 먼저 말하고 속도를 허락하며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올 길을 지키고 존재를 축복한다. 그들은 비교의 칼을 내려놓고 가능성의 등불을 들며 낙인의 굴레를 끊고 행동의 수정을 돕고 조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의 근거를 세운다. 날마다 3번의 말수행을 지키고 화가 오르기 전에 숨을 가다듬고 실수했다면 곧장 참회하며 다시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말습관이 있는 곳에 복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 말의 자리를 정리하라. 칼의 자리에 기도를 놓고 짐의 자리에 축복을 놓아라.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의 등을 떠미는 바람이 되게 하라.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명히 들었습니다. 믿음과 허락과 인정과 안전과 축복을 말습관으로 삼아 날마다 실천하겠습니다. 비교와 낙인과 조건과 불길한 예언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가능성과 존중과 존재의 사랑을 놓겠습니다. 오늘 배운 3번의 말수행과 10번의 호흡을 지키며 실수하면 곧장 참회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흐르는 말의 기운이 바뀌고 그 말이 복이 되어 아이의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사리자여. 말은 곧 업이며 업은 곧 복이다. 그대들의 입술이 자비로워지면 집안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가르침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부터 한 문장이라도 실천하라. 작은 한 문장이 큰 강을 만든다.
그 강이 흘러 아이의 마음을 적시면 그 마음이 곧 그 아이의 운명이 된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입에서는 때때로 거친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지만 피곤과 걱정이 겹치면 서늘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미 흘러나간 말이 업이 되어 아이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그 업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자여, 늦지 않았다. 말은 흔적을 남기되 마음은 물과 같아 새 길을 낼 수 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입으로 고칠 수 있고 상처를 만든 말은 위로가 되는 말로 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처 위에 치유를 얻는 내 걸음을 배우라. 멈추고 인정하고 들어주고 바꾸어 말하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네 걸음을 하나씩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익혀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차분히 이르셨습니다. 첫째, 멈춤이다. 혀는 마음보다 빨리 달리며 분노가 올라오면 입이 먼저 앞선다. 화가 치밀 때는 곧바로 답하지 말고 숨을 10번 고르게 하라. 눈을 부드럽게 감고 어깨를 내려놓고 속으로 숫자를 세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10번의 숨이 지나면 칼이 되려던 말이 둥그러지고 둥근 말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인정이다. 상처가 났다면 변명하지 말고 곧바로 내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인정하라.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다. 의도는 바람과 같고 결과는 돌과 같으니 돌을 먼저 치워야 길이 열린다. 셋째, 들어줌이다. 아이의 마음은 남의 판단으로 닫히고 자신의 말로 열린다. 내 마음을 듣고 싶다. 지금 느끼는 것을 말해주렴 하고 부탁하라.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에 교정하지 말라. 들어줌은 약이니 약은 몸에 스밀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바꾸어 말함이다. 상처의 자리에는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을 복이 되는 말로 채워라. 다시는 그러지 마로 끝맺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길을 보여라. 금지의 말은 두려움을 남기고 제안의 말은 가능성을 남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걸음을 알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덧붙여 가르치셨습니다. 살이자여, 흔들림을 건너는 말에 5기둥을 세워라. 미안하다, 알아차렸다, 들어주겠다, 다시 배우겠다, 사랑한다. 이 5기둥을 놓치지 않으면 말은 곧 기도로 돌아간다. 이제 상황에 맞추어 예를 들어 보이겠다.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 돌아온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실망이 컸겠구나, 알아차림. 내 말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 미안. 내 마음을 먼저 듣고 싶다, 들어줌. 방법을 함께 다시 찾아보자, 다시 배우기. 점수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사랑. 이 5기둥이 한 번에 서면 아이의 어깨가 내려간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 갈등이 생긴 날에는 이렇게 말하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서운했을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다음엔 시작 시간을 내가 정해줘. 내가 그 시간을 지키겠다. 너의 시간은 소중하다. 잘못을 밝히고 감정을 받고 약속을 구체화하고 존중을 확인하라. 말다툼 끝에 상처가 깊어졌다면 이렇게 말하라. 내가 소리를 높인 건
내 조급함 때문이다.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다. 지금은 내 말을 다 듣고 싶다. 잠깐 시간 내어 함께 산책하며 얘기하자. 내가 말해주는 만큼 나는 배우겠다. 소리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니 마음을 넓히는 말로 다시 시작하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로 치유하려면 날마다 무엇을 반복해야 합니까? 한 번의 사과로는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치유는 물주기와 같다. 한 번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의 흐름 속에 3번의 치유 문장을 두어라. 아침에는 존재를 확인하는 한 문장, 낮에는 과정을 인정하는 한 문장, 밤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한 문장이다. 오늘도 내가 있어 든든하다. 지금까지 해낸 너의 집중을 보았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3문장이 하루의 길을 가른다. 날마다 흐르면 강이 되고 그 강이 마음의 들판을 적신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친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무엇부터 바꾸어야 합니까? 어느 때에 실수가 잦은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사리자여, 먼저 알아차림을 기록으로 붙잡아라.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말 가계부를 만들고 거친 말이 나온 시간, 상황, 몸의 느낌을 간단히 적어라. 저녁 식사 전 배고팠다, 급했다, 성급했다와 같이 적는다. 기록은 거울이 되어 패턴을 보여준다. 배고픔, 피로, 시간 촉박함, 비교의 말이 섞일 때 혀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때는 먼저 물을 마시고 한숨 쉬고 말을 늦추어라. 이렇게 작은 준비가 큰 실수를 막는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실천의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집안에 말의 약속표를 붙여라. 3줄이면 된다. 첫째, 소리보다 숨을 먼저 화가 나면 숨 10번. 둘째, 판단보다 마음을 먼저 감정 이름 붙이기. 셋째, 금지보다 제안을 먼저 다음 방법 제시하기. 이 3줄이 눈에 보이면 혀가 길을 잃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AI처럼 정확한 문장보다 사람의 떨리는 말이 더 큰 힘이 되는 듯합니다. 완벽하게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 때가 많습니다. 떨리는 말이라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리자여, 사랑은 완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랑은 진심에서 나온다. 떨리는 말이라도 진심이면 충분하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듣고 싶다. 내가 다시 배우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네 문장만 흔들림 없이 반복하라. 때문에와 그러나로 이어지는 긴 설명보다 내 문장이 마음을 움직인다. 아이는 논리로 자라지 않고 분위기로 자란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의 온도다. 제자가 한숨 놓인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너무 늦은 부모도 있습니까? 이미 아이가 멀어진 뒤에도 말로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늦은 계절은 있어도 헛된 물주기는 없다. 멀어진 거리에는 편지의 길이 열려 있다. 종이 위에 마음을